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고 있죠.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좀 그 앞뒤의 상황을 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의 왕들은 대체로 악하고 남왕국의 왕들은 대체로 이제 좀 선했죠.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라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 갑자기 이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하게 되죠. 왜 그랬냐면 아하스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남왕국 유다로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한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북쪽에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 뒤에 있는 더 북쪽에 있는 더 강한 나라에 의뢰를 한 거죠. 조공,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앞으로 우리가 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를 도와다오, 우리 좀 살려주시오 해가지고 아수르의 신을 수입해요. 아수르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아수르의 신을 수입하고 아수르의 이제 그 봉신 국가가 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시대에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덕분에 이 아수르가 이 아하스의 요청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면서 이 남왕국 유다를 압박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대신에 아하스 시대에 그렇게 남왕국 유다가 한 번의 위기를 이겨내고 나라는 살아남았지만 신앙은 망가졌죠.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우상 숭배가 좋아서 우상을 섬겼다기보다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 남왕국 유다를 자기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수르의 협조를 요청하고 그 요청하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봉신 국가가 되기로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시대에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었다면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8장에 나온 이야기였죠.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던 제단을 싹 다 없애버리죠. 산당도 없애고 이것저것 개혁을 일으키는데 히스기야가 원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전히 이 남왕국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는 강하고 여전히 그 나라는 살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배신당한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어떻게든 위협하려고 하는데 나름 또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수르에게도. 아수르가 이제 그 남왕국 유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이 자기를 배신한 유다를 바로잡기 위해서 남하하는 도중에 다른 나라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이 직접 오지 못하고 자기 부하 장군 랍사게를 보내요. 그래서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는 그 선전을 하죠. 저 히스기야는 아주 나라를 망치는 놈이다. 이 히스기야의 신하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전전을 벌여요. 그래서 야, 우리 아수르가 지금 세계 최강인데 아수르한테 버틴 나라 봤냐? 히스기야 말 믿고 히스기야를 따라다가는 니네들 다 죽을 테니까 히스기야를 버려라. 이렇게 종용을 하죠. 자, 그렇지만 백성들이 들은 척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 이 히스기야가 자신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 아수르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그 이사야가 맞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아수르 왕이 직접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자기 편으로 다시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전쟁 중이었죠. 그리고 전쟁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냈는데 이 랍사게가 이 유다의 이 남왕국 유다에 찾아와서 선전전을 벌이다가 이제 또 아수르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그때 구스 왕,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는 애굽 밑에 있는, 말하자면 이제 애굽은 북아프리카고 에티오피아는 중앙아프리카죠. 거기서 이제 구스의 왕이 또 이 아수르 왕에게 전쟁을 걸려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로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랍사기를 보내기도 했다가 또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러니까 직접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속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위협을 하다가 이제 끝내 그냥 그렇게 와보지도 못하고 이 아수르의 왕은 죽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자,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또 협박을 하는 거죠. 직접 올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 아수르 왕의 이야기는 이 히스기야가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아수르의 왕이 이 유다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였죠. 왜냐하면 자기는 오지도 못하면서 니네 이제 내가 가면 니네는 다 죽었어 막 이런 협박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와보지도 못하고 아수르의 군대는 패퇴해서 돌아간 나라 그곳에서 이제 아수르의 왕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옳았던 거죠. 정말 히스기야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적대 국가가 이 아수르라는 대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이제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이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도 사실은 믿음이 있으니까 뭐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두려워요. 이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문제잖아요. 왕은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우리의 약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두렵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만 있는 것이고, 두려움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삼켜지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두려움도 있고 믿음도 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당연히 두렵고 두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두려운 것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지, 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두려움이 없다거나 뭐 슬픈 일을 당했는데 슬픔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픈 일이 있으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다 맡길 하나님이 있는 것뿐이죠.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제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하시죠.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못해도 밭이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궁핍하기는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이 아수르의 대군이 지금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 밭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들을 먹게 되겠지만, 그래서 어렵겠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3년째는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2년만 참으면 되는 건데 2년 참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2년 참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한 해 농사가 망하면 몇 년씩 후유증이 있는 이 옛 시대에, 고대에 그렇게 두 해를 농사 짓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먹으면 어려운 일이긴 한데, 하나님은 농사를 짓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여유가 있지는 않겠지만 여튼 그래도 땅에서 저절로 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죽지는 않을 테니까 2년만 버텨봐. 그러면 3년째는 다 해결되는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쉬운 약속은, 믿기가 쉬운 약속도 아니고 또 2년을 굉장히 어렵게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버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좀 2년 동안 어렵긴 하겠지만 버티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이사야는 31절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농사를 짓지 못하면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대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가 지켜야 할 것, 세워야 할 것을 함께 지키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결국은 이제 이 아수르 진영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죠. 자, 이것은 이 남왕국 유다 땅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의 왕은 다른 나라, 이 유다에 오지는 못하고 다른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결국은 유다에는 와보지도 못하고 도망치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장으로 오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낯을 벽으로 향하죠.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건강했으면 성전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성전을 향해서 고개만 돌린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지금 히스기야가 일어날 힘도 없이 누워만 있고 그냥 고개만 까딱거릴 힘밖에 없어서 성전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개만 까딱일 정도로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겠다,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자, 그런데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이제 상처에 발라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된 이유가 어떤 몸에 상처가 생기고, 옛날 사람들은 상처가 한 번 생기면 파상풍이 걸리든지 염증이 생기든지 이런 걸로 쉽게 죽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된 원인은 어디 몸을 다쳤는데 그것이 악화돼서 이렇게 이제 회복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대번에 이사야가 이제 넌 죽을 것이니까 이제 너네 집안을 정리해야 돼. 네 다음 때 왕도 이제 지정하고 넌 이제 준비를 해라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를 다시 부르시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가, 이건 원인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것을 심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대번에 기억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죠.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울면서 통곡 기도했던 이유는 단순히 죽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던 차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이 두려웠다기보다는 자기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좀 잘 수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은 내가 히스기야를 살려줄 뿐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에서 건져주겠다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 징표로 이제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하는 징표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부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안에 여러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바벨론, 또 메데, 엘람,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저마다 각 축을 벌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기 때문에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시대에는 어떤 왕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또 그 왕국이 힘을 잃으면 또 다른 나라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이었지, 그 넓은 지역을 한 나라가 다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아수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그 옆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바벨론이 있거든요. 바벨론이 나중에는 요시아가 다스리는 때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힘이 없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말하자면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옛날에 구바벨론이 있었고 지금 신바벨론이 일어난 것인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아수르를 배반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협조를 얻어서 자기네 나라의 위기를 이겨냈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옆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바벨론이 자기네 동지를 만난 거죠. 지금 남왕국 유다가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사신을 보내서 연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신이 찾아와서 아주 왕이시여 건강하십니까? 우리 빨리 회복해서 우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맞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로서는 반가운 이야기죠. 지금 자기네 나라는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직접 찾아오지는 못해도 그 부하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막 자기네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왕궁을 완전히 개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창고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자기네 나라 군기고에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를 다 보여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좀 작은 것 같아도 우리 돈도 있고 힘도 있어. 우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같이 한번 물리쳐 보자. 이런 얘기를 히스기야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제까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에게 함께 대항하자는 바벨론의 사자를 만나서 거기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라를 지켰다가 지금 다시 또 바벨론 의지하냐, 이런 이야기죠.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이사야가 지금 네가 의지하는 바벨론이 너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너의 자손을 잡아다가 환관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정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나만 아니면 다 괜찮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죄지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징계하지 않고 그렇게 유예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이제 21장 므낫세의 이야기를 함께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